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사랑, 십자가.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이사야서는 신구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39권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징계받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27장,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의 목적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으로 불리는 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7개월이 아니라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들에게 이미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상고해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이 복음과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저들에게 왕이 없는 고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즐겨했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를 양과 같다, 양과 같은 죄인이다라고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따라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양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제 길로 다 걸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오늘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과 같다.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양은 뽀얗고 또 순하고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이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온갖 오물로 똥을 싸고 거기에다 비비적거리고 또 심을 가지다가 그 안에서 엄청난 냄새와 또 하얗고 뽀얀 양이 아니라 오물과 더러움으로 흰색과는 거리가 먼 회색 양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지 자기가 그냥 원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만 하는 것이 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4가지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한 가지가 유독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 4가지의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첫째로 이 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양은 이 난시가 심해가지고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잘 안 좋으면 보통 청각이 이렇게 발달되기 마련인데 이 양은 청각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관절이 곧아가지고, 관절이 곧으면 앉기에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동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가기에 무언가 내세울 만한 공격 무기를 갖지 못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눈이 좋지 않고 청각이 잘 들리지 않고 또 곧아가지고 넘어지면 함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양의 존재라고 한다면 목자의 말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한 가지 유독 특출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존심. 네, 자기 자존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 저희들이라는 거죠.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있지만 내 생각에 그렇게 맞지 않다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이리로 저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은, 우리의 본성임을 우리 성경에서는 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위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회복을 입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장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전 인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당하시고 이 두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 맞죠? 그러니까 이 찔림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찔림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입니다. 상함. 이 상함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당하셨던 고난이셨죠. 그의 모든 육체가 뭉그러지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징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채찍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의 구절이 있다면 이와 반드시 상응하는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회복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거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처음에 우리의 그가 찔림은, 그리고 그가 상함은 이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육체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의 이 전인격적인 인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전인격적인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첫 번째 영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로 나와 있냐면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찔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잘못 생각하면 바늘에 살짝 찔리거나 살짝 고통을 느끼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말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것이 관통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전쟁과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칼과 창으로 이 적의 몸을 관통할 만큼의 찔림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림은 바늘에 아야하고 단순히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 연고를 바르면 낫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관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은 날마다 짓는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찔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상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카. 네, 다카. 영어로는 크러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뭉개졌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짓눌리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많이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말씀은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날마다 짓는 죄와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미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사건이라면, 그것이 이미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향하여서 그 허물을 사하시고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도 이미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허물은 날마다 짓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지시고 뭉개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sin, sin. 죄의 경향성, 죄의 부패성,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동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는 회개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끊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뒤로 물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지 결단했지만,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깊고 죄의 경향성은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끊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죄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상함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죄의 부패성, 죄의 뿌리를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자라고 그 안에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동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존 웨슬리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풀었는데, 존 웨슬리는 이 성결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급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그 고통을 말미암아서 단순하게 한 번 지었던 죄를 그냥 회개하고 고침받고 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살게요, 그냥 이 정도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뿌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혼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마음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부분을 역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찔림과 그리고 그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저주를,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요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사랑하사 그 징계를,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왜 이 징계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이 징계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육체로 징계를 당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말씀 기도 성회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오는 마음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는 두려움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져와서 불안하고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막힌 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징계를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아멘.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정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징계를 당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부터 오는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로마 군대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을 위험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콕 잠그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복음의 소식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징계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혼의 부분, 이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셔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한 가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음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맞았던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당시의 유대법에 따랐다면 이 채찍을 39대 때렸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9대를 때릴 때 첫 번째는 살과 그리고 그 피와 핏줄들이 아마 이렇게 찢겨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10대, 20대, 30대, 39대가 되었을 때에는 아마 그 모든 것이 갈라지고 이미 상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더 이상 찢겨질 것이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몸소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고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의 마음이죠. 질병과 고난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신비를, 육체적인 회복의 신비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유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육체가 신유함을 받고 치유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면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회복의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걱정과 금심과 염려 때문에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당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그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과 질곡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채찍에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어는 또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체코말로 이야기하면 모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코에서 실제로 2003년도에 29분의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했는데 사실에 입각하여서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영화입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다리가 있었는데, 브릿지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배가 지나갈 때마다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러한 태엽 장치가 있는 이러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이 다리를 관장하는 아버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미스가 3교대를 행하고 있었죠. 3교대를 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자식을 때로는 밤에 두고 오기도 하고 혹은 낮에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법에 따라서 3교대를 하고 미성년자를 집에 둘 수 없다라는 법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신의 근무지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놀다가 그만 그 태엽 장치가 있는 기계실로 들어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를 잘 보다가 자신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의 아들이 그 태엽 장치, 그것이 돌아가면 작동되면 그곳은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는 그 태엽 장치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기에서 기차가 칙칙칙칙 폭폭폭폭 하면서 오게 되어지는데 큰 소리로 울고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아들아,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수차례 얘기하는데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지 혹은 기차 소리가 컸기 때문인지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외침을 듣지 못한 그 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다리의 교량을 내리지 않아서 1200명이 타고 있는 그 기차를 강물에 빠뜨리느냐 하는 이러한 선택의 시간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1200명의 사람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그 교량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툭툭툭툭툭툭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태엽장치가 돌아가고 그 교량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차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흘렸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던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 그 기차 안에 있는 풍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아들이 희생됐는지 모르는 채 자신이 웃고 떠드는 사이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고, 또 자신이 먹고 있었던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고, 자신이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을 노트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보는 것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발표가 되게 되어졌고, 이 사건을 토대로 하여서 이 영화를 모스트라고 하는 이 체코의 영화가 완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헛된 것을 구하며 자신의 옳은 것을 자기 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들의 희생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 모든 사건들이 내게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일에서 당하신 사건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에 안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 인류에게 아름다운 회복의 말씀이 되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